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8월 11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도전 받고 또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셨다가 또 한 주간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한 주간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온전히 붙들어 주셔야 흔들리지 않냐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또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과만 동행하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와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0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예레미야 36장 20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이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엘리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이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구절에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당시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야김에게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셨던 믿음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가 원하는 내용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시면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께 이런 믿음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즉 고관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입니다. 21절을 보면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도록 하고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게 합니다. 그런데 23절 말씀을 보니까 여우디가 두루마리 서너 페이지를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계속 베어서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워버립니다. 자기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내용의 말씀은 안 듣겠다고 왕은 이렇게 한 겁니다. 24절을 보면 왕과 그의 신하들도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기 옷을 찢지도 않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엘리단과 들라야와 그마랴 같은 사람 몇 사람이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간청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자기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면 앞으로 듣지 않으려고 아예 두루마리를 불태워버린 겁니다. 심지어 26절 하반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와 그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한 바룩을 붙잡으려고까지 합니다. 여러분 여호야김은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요시야는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죄를 자복하고 우상을 척결함으로 말미암아 유다 땅에 신앙적인 큰 부흥을 가져왔던 왕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요시야 왕의 아들인 여호야김은 정반대로 두루마리 책을 칼로 갈기갈기 찢어 불에 태워버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택하신 언약 백성이라고 해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수 있다는 말씀 앞에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부패한 성향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입맛을 쓰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무리 쓰디쓴 말씀이라도 자신이 약함을 탄식하면서 회개하고 몸부림칠 때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입에 쓰디쓴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에 이끌려서 사망의 길을 가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이 들려질 때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6절 말씀을 보면 여호야김 왕이 자기가 싫어하는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와 그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한 서기관 바룩을 잡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바룩을 숨기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오랜 세월 동안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만 하는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사울로부터 다윗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숨겨주셨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뒤쫓기는 했지만 붙잡아 죽일 수는 없었던 겁니다. 또한 핍박받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간혹 숨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잡히도록 하시고 순교의 제물로 사용하실 때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신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림이 필요하다고 보실 때 하나님은 믿음이 신실한 순교자의 피를 그 땅에 흘리게 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두려움이 없이 담대함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뜻 안에서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해서 27절부터 보니까 여호야김 왕이 두루마리를 불살라버린 후에 예레미야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28절을 보니까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살은 솥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라 라는 말씀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을 바룩이 기록한 두루마리를 왕이 불살라버림으로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불살은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려고 해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없앨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결코 없앨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은 계속됩니다. 물론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지하려는 사단의 역사는 치열하게 진행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땅에 떨어지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진리는 변함없이 전해집니다. 원수들이 위세를 떨치며 수많은 성경을 불태울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만은 없애지 못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도 절대로 막지 못합니다. 말씀은 돌이나 두루마리나 종이를 초월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는 견고한 말씀을 통해서 지속됩니다. 선지는 없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이 살 길이고 승리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29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은 두루마리 말씀을 태워버린 여호야김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2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바룩에게 줍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에 기록되었던 말씀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말씀들도 더 많이 기록하게 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요, 여호야김 왕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르긴 했지만 즉위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느부갓네살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갑니다. 또한 여호야김은 이 예언대로 수치스러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시체가 낮에는 햇볕에 밤에는 소리에 노출되었다라고 합니다. 여호야김은 심판의 예언이 담긴 두루마리를 태워버리면 하나님의 심판도 면하리라 생각했지만 심판을 면하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중대한 죄악을 더 추가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태워진 두루마리는요, 태운 말씀에 더하여서 다시금 기록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자는 그 누구도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될 때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 이 땅의 생명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영원을 위해서 생명까지 주께 맡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한 주간 동안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모든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해이해지기 쉬운 혹서기에도 기도로 깨어 믿음으로 승리케 하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남녀전도회 연합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군복무 중인 요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